여러분,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?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, 아니면 열정적인 고백만으로 충분할까요?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도 깊이 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사랑이라는 거 도대체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?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이죠. 오늘 성경 본문은요, 어떤 뜨거운 느낌이나 화려한 말,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사랑의 증거가 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. 바로 이 구절이에요. 오늘 해설의 완전 핵심이죠.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사랑은 행동, 바로 순종과 직결된다고요.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. 와, 이보다 더 명확한 선언이 있을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오늘 본문을 보면요, 순종이라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고 또 그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제자의 질문이었어요. 우리가 아는 그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 유다요. 근데 이 질문이 그냥 궁금해요,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주님, 왜 세상이 아니라 우리한테만 나타나시는 겁니까? 이건 사실 주님은 대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가? 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죠.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어집니다. 자, 여기서 말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.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. 이게 그냥 규칙을 기억하고 시험 보듯이 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끌어안듯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삶의 나침반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여기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은요,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.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성부와 성자께서 직접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집을 짓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죽어서 천국 가면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임재를 말하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. 보세요.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,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? 돈? 능력? 아니요.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, 지키지 않느냐. 결국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우리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아,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지킬까? 내 사랑은 가짜인가? 이런 자책이 들 수도 있죠.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인데요.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반대입니다.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.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. 오케이, 순종이 사랑의 증거라는 건 알겠습니다. 근데요, 솔직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?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더러 이 어려운 길을 혼자 알아서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. 우리 솔직해지자고요.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나요? 안 되잖아요. 우리의 힘,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삶, 어림도 없습니다. 우린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죠.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해결책, 희망을 보여줍니다.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보혜사라고 하세요.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, 내가 법정에 섰을 때 내 옆에 탁 붙어서 나를 위해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변호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. 우리를 위해 바로 내 곁에 부름받은 헬퍼,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 전담 서포터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?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딱 짚어줘요. 첫째,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. 둘째,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어디서 갑자기 새로운 계시를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, 아, 이때 이 말씀대로 해야 하는구나 하고 삶의 순간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기독교 신앙은
너 혼자 힘으로 더 열심히 해봐 라고 등 떠미는 종교가 아니에요. 오히려 걱정 마,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낑낑대며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궁극적인 선물, 그 결과는 과연 뭘까요?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요. 그건 바로 평안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라고 선을 딱 그으신다는 거예요.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특별한 평안이라는 거죠.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뭐랄까 좋은 환경, 문제없는 상황에 달려 있어요. 날씨가 좋으면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요. 근데 바람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평안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.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건 마치 거친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배를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닷과 같아요. 내 주변 상황에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. 이 평안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알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.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.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,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과 배신, 영적 싸움을 코앞에 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. 예수님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평안을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 평안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시죠. 이 세상의 임금, 즉 사탄이 오겠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. 왜냐? 사탄이 아무리 파고들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죄의 틈, 흠집 하나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. 바로 이 흠없는 완전한 순종이 십자가를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로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평안의 단단한 반석이 된 겁니다. 자,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.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마침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.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내딛는 아주 작은 순종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거죠. 여러분,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으로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? 부디 그 순종을 통해 세상이 결코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평안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.